처음으로 수술하고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많은 걸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병원에서 성경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또 시간을 보내고,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일체 오지 말라고 했고 아무도 안 왔지만 목사님들은 어서 알고 왔는지 그렇게 끊임없이 와서 쉬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아프고 입원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입원하신 성도들을 병문안 가고 신방할 때, 물론 그때도 정심으로 했지만 입원하고 난 뒤에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참 어렵구나, 이게 참 고독한 일이구나. 그래서 이젠 더 마음으로 더 가까이 신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입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근 중국 우한에 신종 코로나가 발생해서 전 세계가 지금 아우성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못한 여러 각종 질병들이 무수하게 발견됩니다. 새로운 질병이 발생되고 또 거기에 맞는 약이 개발이 되고 또 백신이 개발되고, 장군 멍군식으로 지금 온 세계가 질병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마나하임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고, 오늘도 병실에 있으면 제가 누렸던 은혜 중에 하나는 오늘 여호와 라파의 은혜입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오늘 우리 시대 말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을 보여주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르 광야라는 곳에 왔습니다. 근데 사흘 동안 물을 먹질 못했어요. 그러니 뙤약볕에 도저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뜨거운 열기를 사흘 견뎌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터져나온 것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불평과 원망이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물이 되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했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쓴물을 만나고 때로 인생을 통하여 견딜 수 없는 광야 같은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어떻게 변해서 단물이 되고 치료의 은혜가 있는지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원망이 변하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려면 첫째는 애굽에서 가지고 온 병을 버려야 됩니다. 애굽병을 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 인도로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둬놓았던 노예 신분이 아니에요. 자유인이 됐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인이 됐어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넜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노예의식이 있는 거예요. 신분은 자유인이 바뀌었어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그 습관, 그 생각, 이것이 그들을 꽉 누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평과 원망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면서 못된 걸 배운 게 이겁니다. 불평과 원망이에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살 때 자기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잘 돼도 시켜서 한 거고 못 돼도 시킨 사람 잘못된 거예요. 불평 원망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태생을 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신분으로는 자유인인데 정신적으로 또 사상적으로는 아직도 노예 근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불평과 원망병이에요.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 망했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병은 은혜를 잃어버렸게 생기는 병입니다. 은혜 잃어버렸게 생기는 병.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로 오늘 출애굽기 16장, 오늘 15장 바로 앞에 보면 15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 감격과 기쁨에 넘치는 찬양을 합니다. 모세가 찬양을 합니다. 미리암이 찬양을 합니다. 생전 경험하지 못된 홍해를 건넜으니 얼마나 놀라운 충격이 은혜였겠습니까? 너무 환호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사흘 만에 잊어버린 거예요. 사흘 만에. 15장 전체가 찬양과 축복의 역사인데 불과 사흘 길을 가면서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당장 지금 어려움을 만나면 은혜를 싹 잊어버려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원망 왜 생깁니까? 불평이 왜 생깁니까? 이게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야. 특별히 예전에 윤태근 박사라는 한국 정신문화원 교수가 쓴 책을 보면 우리나라의 정서 중에 하나가 남을 원망하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 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일제 속박에 살면서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잘못하면 다 그들 탓이 되는 거예요. 그들 탓. 그 뿌리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정치를 가만히 보세요. 잘못하면 다 누구 탓이에요? 전 정권 탓이야. 잘못하면 누구 탓? 이전에 누구 탓이야. 이게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윤태린 박사의 책을 보면서 전 맞다.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쓴 뿌리가 단물로 바뀌려면 불평과 원망을 그쳐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십자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자, 여기 오늘 깊이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 지금 여기 마라에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의도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라라고 해서 인도한 길을 따라 온 게 마라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다는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정착지로 마라를 선택하신 거예요. 마라까지 왔어요. 그런데 살 길이 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온 길이 쓴 물이 있는 곳이 왔어요. 자, 상상해 봅니다. 아마 홍해를 건너고 첫날은 감격과 기쁨으로 잠을 못 이고 너무 좋았을 거예요. 물이 있든 없든 상관없었을 거예요. 이틀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가죽 부대에 담아놓은 물을 먹었을 거예요. 견딜만 했을 거예요. 뜨거운 사막이지만. 사흘이 됐어요. 물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먹을 물이 없어요. 물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마침 마라에 딱 오니까 거기 웅덩이가 있고 물이 있는 거예요. 됐다. 아마 그리고 첫 번째 온 사람들은 그냥 허겁지겁 물에 들어가서 물을 먹었을 거예요. 웬걸? 물이 너무 쓴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물이 아니야. 썩은 물 같아. 먹으면 태태 붙으면서 이거 우리는 죽게 생겼다, 먹을 수가 없다라고 아마 불평과 원망을 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물이라고 다 물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이라고 다 좋은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참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풍성한 은혜가 있어. 저 사람 참 잘 됐어. 우리가 보기엔 풍요로운 게 아무것도 부정한 게 없는 듯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인생의 쓴물을 먹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보기엔 행복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는 쓴물을 먹으면서 태태뱉으면서 얘기할 거예요.
내가 이 임을 먹으려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여기까지 몸부림쳐 왔나 했을지도 몰라요. 인생의 쓴물이에요. 자, 이스라엘 불평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모세는 불평과 원망에 걸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24절에 백성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25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씀이에요. 이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 불평과 원망을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단 한 사람만, 모세만 혼자 기도했다는 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 모세는 한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는 사흘 길을 왔는데 여기서 물이 없어 죽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물도 다 떨어졌고 먹을 물이 없는데 여기서 물을 먹어야 사는데 저기 썩은 물, 쓴 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왔다면, 때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에 쓴 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면 거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뭘 깨닫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당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인생의 쓴물을 만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지 못했다면 치료하는 여호와가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 때로 인생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구나. 기도를 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한 나무를 지적하시면서 저 나무를 던져라. 물에 던져라. 25절에 나오죠. 여호와께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한 나무. 이 나무, 살리는 나무, 이 나무, 영원한 나무. 이거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십자가 나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쓴물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 나무는 치료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회복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기쁨과 은혜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한 나무. 구약의 주경가는 공통적으로 이 나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찢어가신 그 나무, 바로 그 나무,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인 치유함을 받고 채찍질을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쓴물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오늘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여러 가지 쓴물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화 중에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지요. 그 영화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현장에 비가 막 내립니다. 그런데 주인공 베너의 어머니와 누나가 문둥병에 걸려서 저 외따라 떨어진 공동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막 내리니까 그 비를 이 어머니와 누나가 맞으니까 깨끗이 남을 받아요. 그 코바디스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믿으면 회복된다는 상징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랜드의 사목이었고 지금 일터 미니스트리 대표인 방선기 목사님이 계세요. 서울 공대를 졸업하고
한국의 굴지의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잘 나가다가 은혜를 받고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에 넘어가서 리폼드 신학교에서 석사를 마치고 캘리포니아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준비한 돈이 다 떨어졌고 이제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식당에서 일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청소하는 노동도 했습니다. 너무 힘든 일을.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노란 대학도 나왔고 직장도 잘 다니던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미국까지 와서 공부시키나. 나 청소하라고 미국 온 거 아닌데, 나 이렇게 힘들게 살려고 미국 온 게 아닌데.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5층의 건물을 하루 한 번씩 가서 청소하는 건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다. 하나님, 나 이러려고 미국 온 거 아닙니다. 나 이러려고 직장 포기한 거 아닌데요. 원망했다는 겁니다.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성경을 보는 중에 한 구절을 읽는 중에 비수처럼 딱 꽂히는 말씀이 있었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 읽는 중에 날카로운 비수가 가슴 찢는 것처럼 딱 찢는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깨달은 게 그거랍니다. 앞으로 내가 직장에서 사목을 해야 될 텐데 청소하는 일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 나를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현장을 나를 보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깨달은 게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청소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넘어와서 이랜드에 20년 정도 사목 역할을 감당한 목사님이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제가 성당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 목장에서 목동으로 일하는 것, 어떤 일이든지 종류가 다르지만 신앙으로 한다면 그게 다 하나님 일이다. 이게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의 쓴물이에요. 분명히 쓴물이에요. 거기 십자가가 담겨지고 그 쓴물이 바뀌어 단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거기 하나님의 계시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쓴물이라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거기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원망과 불평, 애굽병을 버립니다. 십자가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이 쓴물을 단물로 바뀌는 세 번째 비결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 저 나무를 지적해서 그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됐지요. 뭡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그 나무를 던지지 못했을 것이고 인생의 쓴물이 계속됐을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들려지는 거예요. 저 나무를, 지적한 나무를 던져라, 던졌던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묵상이란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메디테이션입니다. 이 메디테이션이란 말의 헬라어 라틴어 원어는 메디켈루스란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온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약이라고는 메디션이란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어원을 따라가 보면
우리가 아파서 먹는 약, 이게 내 몸에 들어가서 나의 병을 고쳐내듯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병이 고쳐지고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란 단어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으신 사람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제대로 내가 묵상한다면 내 속에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을 먹고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을 때 그 약의 효용이 내 몸에 작용하듯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작용되어서 그때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현대인은 들을 게 너무 많아서 진짜 중요한 걸 못 들을 때가 많아요. 여러 소음 때문에 진짜 들을 말씀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에 저 말씀이 나에게 약이구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때 내 속의 질병과 내 속에 있는 원망과 내 속에 있는 불평이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 앉은 매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는데 너무너무 집중해서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일어서라. 말씀을 듣는 중에 충격이 옵니다. 내가 앉은 병인지 모르고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다 행동으로 나옵니다. 즉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6절 우리가 중반 이하부터 함께 같이 봉독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내가 애굽 사람에게부터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너희가 애굽에서 수많은 풍토병으로 고생했지. 불병 원망병 가득했지. 이제 너희가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들 질병 하나도 너에게 오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올 한 해 저 하나 입원해서 우리 성도 하나도 입원하지 않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제가 고생했으니 여러분 이제부터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역사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월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인생에 쓴 물의 구덩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데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쓴 물의 장소에서 당신을 계시하는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다. 회복시키는 여호와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는 축복과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